시간은 천부모님 성립 준비 시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두 분이 이 뜻기를 시작하셨을 때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막 이렇게 절감하고 계십니다. 네. 능력에 대한 확신, 이 뜻기를 완성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그 16살짜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꿈도 못 꿨겠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엄청난 사명인지 알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은 열심히 결단한 이유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들이 막 훈련하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 사연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원래는 어머님이 예전에 먼저 가긴 했지만 어머님이 먼저일 수밖에 없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중요한 관점 하나가 어머님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고 이 내용들 때문에 아버님에 대한 깊은 이해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또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머님은 그때 당시 7년 노정이라고 해가지고 아버님하고 성혼하셨던 그 7년을 어떤 어머님의 성장을 위한 기간으로 측정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성혼하신 다음에 축복식인데 뭐 36가정, 72가정, 124가정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때까지 어머님은 왕관도 쓰시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성혼식 할 때 주례로서의 왕관을 쓰셨는데, 그래서 아버님 말씀을 보면 아버님은 이제 40살, 40살이 되는 기간 동안에 승리적 조건이 있었지만 어머님이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어머님 스스로의 승리적 조건이 필요했다. 그래서 어머님이 7년 노정의 성장과 이 기간이 필요했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에게도 이런 7년 노정의 성장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의 사연에 대해서 어머님 스스로가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77년도에 어머님 말씀인데요. 거의 공식적 석상에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는 어머님은 또 공식 석상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자리가 있질 않으셨어요. 언제나 아버님이 말씀하시면 뒤에 어머님이 그냥 앉아 계시는 경우.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님이 무슨 말씀으로 하셨냐면 여러분은 노란색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대단히 행복하고 모든 면에서 완전한 삶을 중에 틀림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미국 식구들 앞에 두고 있었는데 여러분은 언제나 내가 아버님 뒤에서 예쁜 한복을 입고 조용히 앉아있고 행복한 모습만 보이니까 혹시 이미 완전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또 아무 노력도 할 필요 없이 오로지 그 위치에 뽑히게 된 분. 네. 이 말씀도 상징하는 바가 크죠. 네. 당신은 아버님이 당신을 선택해서 어머니 자리에 위치하셨기 때문에 그 위치에 서 있는 높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선배님들의 증언들을 보면요. 갑자기 16살짜리 너무 어린 사람으로 딱 결정되는 바람에 식구님들이 그때 당시에 난리가 났답니다. 놀래가지고. 이효원 목사님 간증을 봤는데 그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때 많은 식구들이 경악했다, 경악. 네. 깜짝 놀랄 수준이 경악이라는 단어를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또 이후에 몇 년 동안 어떤 입장이냐면 이 분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랐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처럼 똑같이 모셔야 돼.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너무 그 앞에서 어머님과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를 몰라서 당황해할 만큼.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은 저렇게 정확한 메시지를 얘기하시는 뭐냐면 다들 어머님에게 고개 숙이는 이유, 존중하는 이유는 아버님 때문이지 어머님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어머님이 저렇게 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요, 어머님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렇지만 아버님께서 그 위치에 서시기 위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나도 나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물론 나도 처음부터 완전한 인간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도달해야 되는 기준이 너무 높아 목표까지 가는 것이 정말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완성까지 가야만 하는 노정이 너무도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성해서 출발한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성장 기간이 있죠. 그러면서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때를 돌이켜 생각하면 주체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를 내가 다시 상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때에 많은 사연들이 힘든 사연들이 많으면 어머니는 그때를 생각하면 주체할 수 있는 눈물이 흐른다고 하십니다. 네.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어머님이 경험하셨던 많은 사연사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사연 속에 어머님의 기본적인 삶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님이 잠을 못 주무셨던 사연입니다. 네. 어머님이 갑자기 17살 때 시집을 가셨는데 원래 어머님이 그 2019년도 연초에 원로 식구님들을 신용에 불러보셨어요. 어머님이 노란색 수선화와 같은 노란색 투피스를 입고 나오셔가지고 당신이 오늘 수선화와 같은 입장으로 나왔다 하시면서 원로 식구님들에게 첫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키가 작는지 알아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내가 키가 왜 이렇게 작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한참 커야 될 나을 때 아버님하고 성혼하느라 잠을 못 자서 왜 잠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버님의 평균 수면 시간이 3, 4시간이니까 어머님은 아버님이 주무시고 나면 주무시고 아버님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시는 게 어머님의 일상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게 쓰디쓴 아메리카노였어요. 잠을 안 주무시는 참고로 아버님은 달달한 라떼를 좋아하시고 근데 어머님은 그렇게 쓰디쓴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셔서 어머님이 드시는 커피를 처음으로 마실 때면 깜짝깜짝 놀라고 너무 진해가시고 나는 그거 별로 안 쓰네 내 인생이 그것보다 더 썼어 이렇게 어머님이 얘기하셨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한참 잠을 자서 키가 커야 되는데 그 나이가 17, 18, 19, 20살 이때쯤인데 이때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이게 어머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삶의 어머님이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아버님의 말씀, 어머님의 말씀, 특히 예모님과 천부모님을 모셨던 선배님들의 증언들을 다 모아 봤더니 이런 리스트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3년 동안에는 남의 집에서 사셨어요. 김인철 36가정 선배님 가정에서 남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습니까? 첫 3년이니까 효진님까지 표현할 필요가 되는데요. 남의 집에서 살면 눈치가 많이 보이죠. 아무리 어머님으로 있다 하더라도 눈치가 보이는 그 상황. 특히 아버님 말씀을 또 찾아보니까요. 왜 바깥에 어머님이 살게 했냐면 어머님을 독살하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막기 위해서였다. 그 어머님의 자리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어머님을 독살하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바깥에서 살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어머님은 그 나름대로 그 바깥에서 되게 힘드셨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4년 동안은 아버님과 원 동북교회 청파동에서 같이 지내셨지만 다른 방에 살았어요. 근데 어떤 방이냐면 이게 정면이면 저쪽이 어머님 방으로 적혀 있습니다. 서동머님 방. 근데 그 방은 어떤 방이냐면요. 식구님들이 많이 오면 거기를 잠을 자라고 내주는 방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시끄러운 소리가 소음이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방이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머님은 그 당신의 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방이 아니었어요.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런 것도 없었던 삶이었죠. 그리고 아버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드신 밥상을 받아다가 남은 반찬과 밥을 이용해서 어머님은 식사를 하신다. 그것도 참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 선배님들의 어떤 질문을 보면 어느 날은 뭐 바쁜 일정이 있어서 아버님이 급하게 어디를 나가셔야 되니까 어머님이 그 나온 식사의 밥을 식당에 가가지고 정리해서 드시는 게 아니라 좁은 복도에서 허겁지겁 어머님이 드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어머님이 참 불쌍해서 그날 저녁에 많이 울었다. 이런 선배님들의 질문을 보면서 어머님이 정말로 아버님하고 같이 식사를 못하시고 그리고 엄청 배고플 때잖아요. 17, 18, 임신도 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그런 내용도 너무 많아요. 배 든든하게 드시고 못해서 뭐 사다 드리면 허겁지겁 괜히 감듯이 막 드시는 어머님 막 이런 사연들만 나와요. 아버님이 어머님을 하루에 한 번만 또 뒷문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말씀. 이상하게 아버님이 어머님을 차갑게 대하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뭐 어떤 직원들 보면 어디 막 봄날 어디 여행 가고 파동이 하고 바깥에 소풍 나가는 순간 그냥 어머님 설거지하거나 빨래하고 계신데 그냥 휘하고 나가버리신다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민망할 만큼 이상하게 아버님이 어머니를 차갑게 돼요. 돈도 마음대로 못 쓰고 우리 어머님이 곧잘 얘기하시는 거죠. 예진이를 낳을 때부터 내가 차가운 집이 12월에 나오셨거든요. 김인철 저 신부님 집이 아무리 좋아봤자 옛날 집이고 하니까 너무 추운 곳에서 병원에서 일주일 만에 나와가지고 산후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차가운 집에서 머무르는 바람에 그때부터 어머님은 산후병을 얻었다고 하시죠. 첫 딸입니다. 첫 딸입니다. 그때부터 어머님 산후병인데 뼈에 바람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님은 에어컨 바람 못 쐬십니다. 차가운 바람 쐬면 몸살 걸리는 것처럼 아프시지 않아요. 그게 이때부터 어머님이 걸리기 시작하셨다.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계속 이어지는데 영통인들 신을 모신다느니 영국을 통했다느니 그런 안녕의 역사가 너무너무 많이들 어머님한테 와가지고 막 쌍욕을 하고 괴롭히고 뭐 어찌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막 자꾸 어머님을 막 와가지고 참수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았다. 마음 편하게 뭐 어떻게 가만히 있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의 자리를 탐내는 여성들이 시기 질투하느라고 아버님이 여기서 듣고 있는데 어머님이 여기서 듣고 있는데 아버님한테 막 어머님 어쩌고저쩌고 막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여성이야 아버님하고 결혼하려고 생일도 뻥치고 어떻게 아버님하고 생일이 같습니까? 막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듣고 계시는데 아버님 말씀 보면 나와요. 중상모략을 듣고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나한테 막 중상모략을 하고 어머님의 자리를 탐내죠. 그때 당시 아버님하고 소원할 거라고 계시를 받았던 여성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기가 계시를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딸을 또 시집 보내려고 했던 엄마들도 되게 많고 돈도 많고 학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데 돈도 별로 없고 학벌도 별로 없는 어린 그런 엄마가 됐으니 이제 다들 충격받았는데 이게 웬걸 아버님이 저 여성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결혼을 해서 아버님의 정실 부인 아시죠? 첩 정실 본 부인과 뭐 첩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본 부인이 되든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돈도 좀 있고 명예가 있는 남자들이 부인을 2명, 3명 두는 게 부끄러운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60년대 초반이니까요. 부끄러운 걸 제가 이렇게 강의했더니 뒤에서 권사님 한 분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이었어 자랑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부자이고 권력자가 부인을 2~3명 두는 게 오히려 명예였다는 거예요. 명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엄마를 괴롭혔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의 나이 21살 때 둘째 따님인 혜진님이라는 분이 병원에서 성화를 하셨어요. 효진님 다음에 임신하셨던 분이 나으셨는데 일주일만. 내 자식을 먼저 앞세워서 영국에 보내는 이 고통을 20살의 만 20살의 어린 어머님이 다 견디시고 가다 있었어야 됐어요. 이런 사연들이 어머님의 특히 7년 노정 중에 압도적으로 많았었어요. 특히 3년은 제일 힘들었고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이유가 몰라서 일단 너무 죄송하죠. 나도 나름 신학을 공부하고 공직도 하고 했는데 어머님이 겪으셨던 아픔과 힘들었던 노정과 사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신학을 해왔던 거예요. 아버님에 대해서는 감옥에서 고문을 당했었던 고문의 항목이 뭐였는지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머님에 대해서는 이런 아픔 사연이 있었고 이 사연 하나하나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상상을 해보니까요. 열리고 열려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누구냐면 친정엄마 아닙니까? 아버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말라고 엄명을 내렸어요. 대부님이 아버님을 도망 다니셨어요. 하루 한 번이라도 아버님 눈에 띌까봐. 딸이 걱정돼가지고 청타만 보게 날마다 오셔가지고 문틈으로 내 딸 잘 있다고 날마다 이렇게 지켜보셨대요. 주말에라든지 예배 때 잠깐 어머니 보고 싶은 다음에 아버님 만날까봐 도망가고 이런 사연들이 아버님, 어머님한테 있다는 거에 제가 너무 충격을 마치고 죄송합니다 하고 했습니다. 이런 사연들을 인내하시고
견뎌내시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셔서 인격도 신앙도 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님에 대한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 참 인류의 어머니로서 그런 능력들을 개발하시고 성장하셨구나 라고 한 70번 정도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머님의 고난과 힘든 요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몰랐다는 것도 참 문제가 큰데요. 왜 이것입니다. 나는 참부모를 지키고 완성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12명의 자녀를 낳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과의 서로를 나의 결단이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눈물을 철철 흘리셨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4명의 자녀를 낳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내가 중간에 포기라도 하면 참부모 자녀를 완성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목숨을 걸고 마지막까지 나왔다고 막 눈물로 얘기하셨어요. 언젠가 이렇게 어머님이 또 간증하신 적도 있더라고요. 한번 진원을 수술하게 되면 장군이라는 어려워요. 진원을 수술해서 병실에 태웠어요. 지금 아이를 위해서 건강에 이렇게 제 생각을 안 하는데 이러고 나왔어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그만둔다고 말할 수는 없어. 하늘이 나에게 하는 것이 열심히까지 기뻤어요. 네, 어머님도 얘기를 하시잖아요. 도대체 내가 얼만큼 나야 합니까? 라고 하늘한테 매달리면서 기도하셨고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중간에 자연유산을 연속해서 4번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마지막 제왕절개는 4명의 자녀를 엮어보세요. 저도 제 첫 번째 아이가 제왕절개로 태어났는데 여자의 제왕절개는 2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왕절개를 2번 했는데 다시 임신을 하면 배가 터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웬만하면 장려하지 못하는 이거를 3번 하고 또 4번까지도 제왕절개 했던 어머님의 요정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얼마나 힘든 사연일 수밖에 없습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따님의 예수님을 바로 3월에 임신하셨겠죠. 아버님하고 소원한 다음 바로 12월에 낳고 나서 22년 동안 어머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임신 출산 회복이 이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사연이죠. 초반 7년 노정은 이렇게 6명의 자녀를 낳으셨고 두 번째 7년 노정은 이때가 연꽃버섯 자연유산을 4번 하는 사연입니다. 왜냐하면요 70년대 초반부터 참부모님이 미국 섭리를 시작하셨습니다. 미국에 이제 가셔서 7개 도시 대회, 13개 도시 대회 이렇게 계속된 사연들 내용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미국에서의 노정이 너무 힘들어서 어머님이 긴장하시고 왜 긴장했냐면 승공운동을 하는 바람에 공산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참부모님을 암살하는 협박이 있고요. 미국의 노정은 너무도 힘들기도 하고 그것을 온몸으로 어머님이 감당하시는 것처럼 그 제왕절개를 자연유산을 연속해서 4번이나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어머님이 병을 얻었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차가운 물로 목욕을 조금만 하더라도 5분, 10분이 온몸이 마비가 되는 그런 지경의 몸이 이르렀다. 제가 생명전 강의를 하면서 앞단에 있었던 막 21년 노정이라고 해가지고 선배님들이 초반 3월 7년 노정 동안 전세국을 개척 노정 방학 때마다 얼마나 고생하셔서 개척하셨는지 두 번째 이 7년 노정 얘기하면서 여의도 광명 대회까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세 번째 노정을 얘기하면서 막 워싱턴 버닝썬 양키스타디움 대회 막 설명하고 막 그래요. 21년 노정에 일단 선배님들과 더 고생했던 노정을 막 얘기하는데 한 번도 제가 70분 정도 강의하는데 뒤에 이때 7년 노정에 어머님들이 6명을 찾아요. 지금 미국 노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어머님이 자연유산을 4번이나 하셨고 마지막 워싱턴
광장대회까지 양키스타들 대회를 하는데 지금 어머님이 계속 제왕절개 하면서 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버님과 함께 이 섭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번도 못했어요. 애기를 낳고 키우고 몸을 추스리고 또 임신하고 자연산하는 이 아픔과 고통은 앞에 있었던 내용들의 홀로 식사를 하느니 외로우니 비교도 안 될 만큼의 고통스럽고 힘든 노정이었는데 한 번도 얘기를 제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권사님한테 혼났어요. 남자라서 그래!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셨어요. 생각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될 만큼의 고통스러운 노정을 했는데 그런 사연들이 어머님한테 이렇게 있었죠.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 생각들을 다 못하고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머님은 왜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아야 했어요? 네. 요즘에 와서는 또 신학대 교수님들이 논문을 통해서 중생의 섭리, 중생이라고 하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죠. 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냐면 이미 태어나버린 사람들은 하늘의 혈통, 하늘의 자녀로서 태어난 상황이 아니니까 축복을 통해서 참부모님 가정의 자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죄를 청산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서 참부모님 가정으로 접붙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통, 참부모님의 자녀 가정이 되는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축복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시 태어난 중생, 네. 이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중생 섭리는 여자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주체적인 섭리라고 요즘 신학대 교수님도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자만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지님과 효진님이 태어날 때 그때 초창기 때에 아들 낳고 딸 낳았던 그 사연 속에서 아버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버지와는 하나 됐지만 어머니하고 하나 되었다는 그러한 인연은 어떻게 맺느냐?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벨을 통해서 접붙이는 노릇, 네, 접붙여가지고 사탄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되는 중생의 노릇을 어떻게 하냐면 복중시대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복중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진에게 복중시대부터 효진에게 첫 번째 따님, 첫 번째 아드님을 어머님께서 배에 품고 다시 태어나게 했던 그 과정이 복중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복중시대와 통해서 그렇게 접붙이는 녹음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또 이어져 갑니다. 다시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혈통으로 바뀌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미 태어나버린 사람.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라고 강조를 하시냐?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와 더불어 부활되느냐 하면 선생님과 더불어 부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더불어 부활된 거라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효진애기, 예진애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효진애기, 예진애기 참 자녀님을 어머님이 품고 낳는 그 과정이 이미 태어나버린 우리들도 같이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동안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선배님들 가정들에게 다 예진님과 효진님이 태어날 때 참 아버님이 우유를 다 먹으라고 했어요. 고깃국, 미역국을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도 지금 참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아기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어머님의 모유를 먹는 마음, 어머니가 미역국을 먹고 젖을 주잖아요. 그런 마음인 것처럼 다 그런 기준으로 다 다시 태어나게끔 하겠다. 이 말씀이죠. 네. 중생성, 이미 태어난 사람들이 하늘의 혈통으로 돌아가는 그 방법의 주체적 역할은 여자 메시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섭리를 엄마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버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자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섭리는 중생 섭리를 자녀를 낳는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고, 참고로 남자 메시아가 해야만 하는 사명은
국가적 기반과 진리를 예수님께서 다 전하지 못한 이 진리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남자 메시아의 사명이에요. 말씀을 읽고 참고모로도 그렇게 정리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남자가 할 수 있는, 여자가 할 수 있는 당연히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다시 돌아와서 어머님이 13명 이상을 자녀를 낳겠다고 아버님하고 소원전에도 약속을 하셨던 그 이유, 어머님이 포기하지 않고 13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던 그 이유, 80억이나 되는, 수십억이나 되는 인류를 다 품고 낳아야 되는데 60억을 다 품을 수 없으니, 80억을 다 품을 수 없으니 하나를 낳고 둘을 낳고 13명 이상의 자녀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한계치까지 품고 낳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류 전체를 품고 다시 낳았다는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히 인류의 어머님, 또 이제 함께하는 참 부모로서 인류를 다시 품고 낳았다는 조건 때문에 어머님께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18번의 임신 출산 이상 마지막에 제왕절개까지 승리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인류의 어머니로 완성했던 그런 과정까지가 이렇게 어머님이 저렇게 품고 나는 과정을 통해서 어머님의 심정세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처럼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자녀를 낳아야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그 과정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심정세계, 그 존재 가치가 이 지구상의 인류의 우주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서 이렇게 완성해 나갔던 과정이었던 것이죠. 누가 이제 뭐라고 하더라 당장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노정일 수밖에 없는 고통도, 그 고통도 인류가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 아픔까지 견뎌내셨던 그런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연에 대해서 아버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결코 두 사람 사이에 의논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어머님이 겪고 계신 그 아픔의 사연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만약에 선생님께서 어머님께 설명하고 위로했다면, 만약에 그 때문에 어머님이 승리하고 완성했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 스스로 의미를 깨닫고 스스로 이해에 따라서 인내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결국 아버님도 이런 어머님의 고생의 과정, 성동의 과정을 통해서 홀로 성장하고 완성했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버님이 어머니를 키우고 완성했다가 아니라, 아버님의 말씀을 검색해보면 아버님이 어머님을 키운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어린 어머님에게 누군가 원리 강의도 해주고 성경 강의도 해줬다라고 하는 선배님들의 직원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머님을 아버님이 키우고 선배 가족분들 키웠다라고 저도 배우고 했습니다. 완성한 아버님, 위대한 아버님이 키운 존재니까 어머님이 위대하다. 마치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아니에요. 아버님 스스로도 어머님이 스스로 성장하고 완성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 아버님은 무슨 뜻의 말씀이냐면요, 아버님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버님에게 사랑이 있지, 사랑이 있지만 이 사랑은 혼자서 완성할 수 없다고요. 어머니가 있어야 이 사랑을 완성할 수 있다고. 그렇죠?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을 아버님이 어떻게 혼자 완성을 합니까? 어머님을 통해서 완성한 것처럼 어머님도 아버님을 통해서 완성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맥락을 해석해요. 그러면서 어머님도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천국공에서 지난번에도 나는 스스로 성장하고 완성했다. 누가는 나를 키워주거나 했던 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남자라서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자꾸 이렇게 견지만 들려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배님들 강의하는 곳에 막 자녀를 낳은 사정에 들어서 막 선배님들
선생님들 우시고 하는데 그 순간 마음속에 꽉 나온 메시지가 왔어요. 여러분, 다 어떤 논쟁이 불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버님이 18의 자녀를 낳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삶에 대해서 설명하려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머님에게 도움을 주려야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버님이 모르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아버님이 압니까? 자녀를 낳는 고통, 아픔을 아버님이 경험을 해야 알고 도와주거나 설명해 줄 수 있죠. 전혀 몰라요. 어떻게 몰라요? 경험할 수 없으면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그저 어머니 스스로 견디고 풀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노정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 과정 속에 어머니는 홀로 인내하고 성장하셨던 그런 과정이었어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더 참고 인내한 삶이었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목숨을 가지고 계시지 않잖아요. 근데 자녀를 낳는 이런 과정들이 목숨을 거는 사연들이지 않습니까? 아버님도 이제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섭리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모르실 거다. 목숨이 없으시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첫째 딸 태어날 때 일기장에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목숨을 걸어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소감을 남겼는데 18번의 저 사연들을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인내했다고 하시죠.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사연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나이도 다름이 아니라 17, 19, 20, 21, 22 그런 사연인데 어떻게 그 노정을 그 어린 나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혼자밖에 없었어요. 오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오셨어. 내가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어떻게 하면서 무슨 말씀 하시려다가 눈물이 쏟아지셔서 말씀을 못 이어가셨습니다. 제가 저 현장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깊이 있게 하는 단계도 해석이 됩니까?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우니까 하나님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울면 부모는 더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이제 슬프고 힘들어도 울지 말아야 되겠다. 내 눈물을 보고 내 슬픔을 보고 더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울지도 말아야 되겠다. 그냥 참고 인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어머님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인내심으로 인내하지 않아요. 인간으로서 참을성이 있어서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어머님이 참을 수 있게 만들었던 힘의 원동력이 내 안에 인내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간직하셨던 불쌍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든지 위로하고 해방해야 되겠다는 그 하나의 심정. 그러니 당신도 슬퍼할 수 없고 인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생애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모가 되니까 조금 이해가 더 심층이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지만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축복받고 시집 오셨는데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려고 집을 다 사셨대요. 근데 새벽에 도망가려고 나가려고 했더니 핏덩이 같은 애기 아들 둘이가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집을 풀고 도망을 못 가셨답니다. 어머님의 인내력은 바닥이 났죠.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버티게 만드는 힘이 당신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식에게 있었던 어머님 사연인 거죠. 어머님도 자신이 참고 버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불쌍한 하나님이셨어요. 상상하면 상상할 수 제가 어떻게 하면 어머님이 할거 아니면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후배들의 소감을 받은
사실 제가 제왕절 때 애가 셋인데요. 셋 다 제왕절을 보내놨어요. 근데 첫 번째 제왕절을 하고 들어갈 때 내가 살아나와서 사랑하는 남편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무섭고 공포스럽게 수술대 올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다 제왕절에 수술대 오는데 다 그런 심정이었는데 어머님의 심정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막 제가 얼마나 그 사연을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 오늘 제가 막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강의했더니 또 어떤 권사님이 뭘 한다고 울어 저를 막 혼내셨어요. 참, 이 시대는 남자가 어머님 세계도전 강의해야 되는 거 아닌 시대입니다. 엄마가 좀 강의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런 사연들이 어머님도 저렇게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이런 말씀 한번 보시면 이 사연을 더 깊게 할 수 있어요. 중상모략 때문에 어머님도 피가 흘리는 것 같았을 거죠. 피살이 얽혀있는 그런 어머님의 노정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벌써 저렇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꾸로 저렇게 참고 인내하는 생활을 통해서 식구들이 오히려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죠. 가르치고 설득시키고 이런 과정이 어머님은 평생 아니에요. 보여줘요. 더 고생해요, 더 고생. 그러나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면 그렇게 힘든 과정을 잘 견뎌온 어머님이 진정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임도순 선배님의 자서전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하나 나오고 그때 당시 내가 엄마에게 저렇게 잘해줄 수도 없고 차갑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여서 내가 생각해도 내 스스로가 참 야속하다. 아버님이 참 힘드셨대요. 그러나 어머님을 도와주고 따뜻하게 위로하거나 이러지 못해가지고 아버님도 똑같이 함께 힘들고 외롭게 버텨내셨던 그런 초창기 어머님의 노정이었다라고 아버님도 저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정말로 말씀 속에서 아버님도 증언하시지만 어머님은 스스로 성장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를 오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과 달리 저도 신학교도 나오고 공직을 하면서도 초창기 그렇게 배웠어요. 어머님 간택의 내용은 뭡니까? 제들적으로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영광된 자리에 뽑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영광자인데 뽑히는 겁니까? 고통스러울밖에 없는 그 자리 어머님도 스스로 기꺼이 인생을 감내하는 결단이셨던 거예요. 누가 키워준 게 아니라 어머님 스스로 성장하셨고 그 과정에 우주의 어머니로 인류의 어머니로 완성하기 위해서 버텨가면서 18명의 자녀를 임신, 출산, 유산을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보낸 독생녀라고 믿어주면 안 되겠니? 이게 참부모론 승리생 진실로 어머님이 요즘 얘기하시는 관점입니다.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여자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남성의 부수적인 자리, 남성의 보구적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가장 최근까지도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통일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부터 모든 종교부터 인류 역사 전체가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랬어요.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남자와 공격인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런 삶 속에서 과정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어머님은 다 증명해버리시거든요. 그런 인식이 있었음에도 드러내지 않고 더 아버님을 더 먼저 세우시기도 하시고 선배님의 증언을 들어보면 정말로 아버님을 가장 잘 모시는 사람이 누구였냐라고 하나같이 고백을 하십니다. 어머님이었다고. 아버님의 자리, 아버님의 위치 그림자와 같았다라는 최우복 선생님의 증언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어떨 때는 아버님의 뒤에서 한참 뒤에서 낮은 자리에서 계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버님하고 온전히 하나 돼가지고 어머님의 그림자도 안 보이고 어떨 때는 아버님이 앉아주면서 앞장서서 걸어가시면서 먼저 걸어가시는 어머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또 스스로가 성장하고 완성해서 여성 메시아의 자리는 이렇게 남자 메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똑같은 아담 하와를 보냈던 것처럼 독생자를 보낼 때 원래 독생자도 보내려고 했는데 못 보냈고 마침내 여자 메시아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태어난 거다라는 걸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그 얘기를 얼마 만에 하셨다고요? 53년이 지나서 처음 이야기하기 시작하셨고, 처음에는 저희 내부에서 우리 식구님들도 지도자들도 그 심정을 다 해내지 못해서 퀘스천하고 오해하고 딴 얘기하니까 어머님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시고, 바늘 하나 찾는 심정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도 나는 보여주어야만 해. 2020까지 내가 승리하는 걸 통해서 내가 독생혈하는 걸 축복하자고 너희들에게도 보여주려고 한다. 가르치고 윽박지르고, 아버님은 막 혼내시고 막 10시간 12 기록 13시간인데 막 교육하고 또 교육해가지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어머님 스스로 인내하고 참고 하면서 보여주는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참부모론이나 한민족 서민께서 사실 그걸 대하실 때 꼭 이론적인 내용만 생각하시지 말고, 저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어머님의 이런 고생의 내용들, 인류의 어머니를 완성하기 위한 18분의 출산과 회복의 사연들, 이런 것들도 함께 인내와 침묵과 눈물의 사연들도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남교회에서 우리가 강의를 했는데 120자라는 선배님 한 분이 뒤에서 강의를 듣다가 여기까지 강의를 했더니 이 순간에 갑자기 뒤에서 나는 배십자다! 나는 배십자다! 하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몇 번을 다 끝나고 선생님이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저렇게 고생하시고 저런 사연의 내용들을 사실 나도 알고 있었는데, 그런 고생을 했었던 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했던 것들을 내가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 내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스스로가 반성에 대해서 소리가 지르게 되다가, 옳고 그름을 내가 따질 수 있는 나도 안 된다는 걸 생각했던 거예요. 저 어머님의 고생과 깊이를 어떻게 알고 내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평가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게 된다고, 얼마나 뒤에서 막 많은 계시다는 소리를 지르셨는지 그 사연을 얘기하시다가, 참 부모님, 아버님도 사실 그러셨고 어머님도 그러셨고, 그런 사연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머리가 먼저, 입이 먼저가 아니라 몸이 먼저고 눈물이 먼저고 피가 먼저이셨죠. 참 부모님, 특히 어머님의 사연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머님에 대한 이런 아주 중요한 감정들이 우리 아버님에게 나타나는데요. 아버님의 이제 또 승리 준비 시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지탱하기 너무 힘들고 나 스스로 갖추어야 될 스스로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걸 절감할 못 썼다는 아버님 말씀처럼, 이제 아버님은 막 일단 몸부터 훈련하십니다. 건강하게. 그래서 아버님은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운동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스스로의 체력과 몸을 최상의 상태로, 중간에 고문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하는 몸과 습관이 아니셨으면 금방 이렇게 아버님이 정말 힘들게 사셨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 능력도 훈련하셨어요. 말씀 능력하면 우리 아버님 장난 아니시잖아요. 엄청나게 말씀 배우고 휘리릭 할 정도로 빨리 하시잖아요. 왜 빨리 하냐? 야, 이 사람 너랑 나랑 만나는 마지막 순간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말도 엄청 빨리 하시잖아요. 짧은 시간에 제일 많이 얘기하고 싶죠. 이것도 원래는 훈련의 결과랍니다. 북한 사투리가 많이 좀 느려요. 근데 아버님 말씀 듣니까 서울에 유학을 왔더니 서울에 있는 하숙집 아줌마가 서울사람인데 말을 너무 빨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떻게 저렇게 말을 빨리 하는 게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볼펜 입에 물고 엄청나게 사투리도 교정하고 말씀을 빨리 하는 것만 훈련을 하셨어요. 그게 훈련의 결과였어요. 선천적으로 하나님이 입에다가 못하를 달아준 게 아니라 저렇게 열심히 나도 노력해가지고 말씀을 빨리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아버님은 막 고생을 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불쌍한 하나님을 알아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렇게 지금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 몸과 마음이 편한 것이 아버님은 견딜 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여성의 보석을 위해서 요리부터 집안을 다 스스로 하고, 네, 전차를 타라고 보내준 돈을 가지고 그냥 뛰어다니면서 하루에 한 끼는 반드시 굶어서 배부른 것, 배 따뜻한 것이 용납이 안 돼요. 날마다 배고픈 순간을 하기 위해서 돈 아껴서 뭐 이렇게 하루 한 끼 굶은 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나눠주고, 네, 생일날은 음식하고 추운 겨울이 돼도 불을 안 떼요. 불을 안 떼고 거기서 춥게 막 잠을 잡니다. 큰 대자로 누워서 편하게 자는 것도 아니고 뭐로 누워서 이렇게 주무시죠. 너무 추워서 어느 날 저녁에 대결 격수를 끌어안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다 허벅지에 엄청나게 심한 화상을 입으십니다. 그래서 성호하실 때까지 이 허벅지에 이 상처를, 흉터를 늘 스스로가 보시면서 하셨어요. 내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고생하고 불쌍한 하나님을 생각했지라고 하십니다. 천정, 참 하나님하고의 당신과의 신정적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정, 인간과의 정적인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부터 시작해서 고향집에 부모님을 보고 싶어도 안 가고, 여자들의 호기심도 있으셨겠죠. 청년이니까. 또 아버님을 좋아하는 여성들도 많았답니다. 그런 생각 막 피해가 아니고 다 거지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속옷과 양말을 그냥 바느질로 다 스스로 만들어서 입으시고, 그래서 스스로를 또 고생한 마음으로 막 만드시는 거예요. 정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버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진리를 찾아야 돼요. 원리를 규명해야 돼요. 아까 고민하셨던 내용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 아니고 왜 인류의 아픔에 가만히 있으신가? 왜 인간을 창조하고 죽음의 삶이 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지고 기도 정성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열심히 찾으시려고 노력하셨다. 그런 노력이 중학교를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일본을 가야 되겠다고 결심하셨어요. 그때 관점에서 하셨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미칠 듯이 사랑하는 증거를, 그 사랑의 한계점을 찾아서 지금의 젊음을 불태워버리죠. 저 심정이 뭡니까? 더 한계, 더 고생하려고 하는, 더 힘들고자 하는 곳으로 그냥 몸을 던지시고자 했던 거죠. 그 일본을 가시기 결정하신 거예요. 물론 세계를 알기 위해서 일본을 가려고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일본에 가면 더 외로울 수밖에 없고, 식민지로 한국을 지배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고, 외롭고 무시당하는 그곳에 몸을 던져보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버님께서 제일 많이 하셨던 훈련 내용은 바로 이건데요. 아버님의 말씀, 또 아버님의 제자분들, 친척분들의 여러 가지 말씀에 하나씩 더해져가는 저런 많은 아버님이 하셨던 아르바이트,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을 다 체험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야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가지고요, 거지들한테 다 줘버리셨답니다. 아르바이트 다 해가지고. 그래서 거지들과 한 2주 정도를 같이 생활하셨대요. 그리고 또 엄청나게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최고급 호텔에서 하루만에 다 써버려요. 인간의 가장 비참한 삶부터 가장 고급스러운 삶까지를 다 경험하시고 하셨다. 그런 아버님이셨습니다. 어떻게든 인간을 알아가고 심적으로 성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씀처럼 큰 일을 하려면 여러 환경을 부딪혀서 끊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독립운동도 열심히 하셨어요. 참 목숨을 걸어야 되는 내용이신데요. 일본에서도 그 천황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룹에도 있으셨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경찰서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의 행동에 대해서 다 기록해서 보고해야 됩니다. 경찰서에 직접 가가지고. 그거 이제 거짓말인데 형사들을 쫓아다녔으니까 거짓말하면 이제 고문도 당하죠. 나중에 한국에 오셔가지고는 4개월 정도를 감옥에서 독립운동의 혐의로 갇혀서 고문당하시죠. 그래서 이미 진짜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이렇게 정확하게 있습니다. 아버님 목숨 걸고 저렇게 독립운동을 하셨다. 지금 아버님의 숙제가 하나 있어요. 건강도 해지고 있고, 뭔가 인간 생활을 알아가고 있고, 연륜도 삶의 내용도 인내력도 성장하고 있는데 진리가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지.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풀리지 않는 그 질문의 내용들이 답이 안 나와가지고 엄청 괴로워하면서 일본에서는 더 정성을 들입니다. 밤새 이런 정성을 들이신 적이 너무 많고,
한국어, 영어 이런 성경을 가져다가 보고 또 보고 비교하고 철학도 보고 공산주의도 보고 하고 막 고생하고 힘겹게 일본에서 한계 상황에 부딪혔던 그곳에서 마침내 우리가 알았던 우리가 첫 시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부모 자녀 관계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일본에서 계시가 아니라 찾아 세우셨다고 하셨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데카르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후기토라고 나는 생각한다 곧 존재한다 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세운 다음에 요 위에다가 진리의 탑을 쌓아가거든요. 참 아버님에게 하나님이란 존재가 부모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는 자녀라고 하는 이 진리를 먼저 흔들리지 않게 딱 세운 다음에 요 위에다 진리를 막 쌓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계시가 아니라 찾아 세우셨다고 하셨어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그 순간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통곡의 기도를 하셨다는데 평균 18시간, 17시간의 기도와 정성을 통해서 마침내 이 진리를 찾아 세우셨다고 합니다. 보통은 예전에는 제가 여기까지 강의하고 이렇게 아버님이 성장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진리 찾았습니다 강의가 끝납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아버님과의 말씀도 있었지만 나는 스스로 성장하고 완성했다. 이 관점이 아버님의 이때 노정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게 했고 또 말씀을 막 찾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옛날에는요 여기 있는 하얀 부분 있죠. 17시간, 18시간, 평균 12시간 기록해서 이래서 원리책을 찾아내셨어요 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머님의 말씀이 있고 나니까 이 가운데 노란 부분이 오히려 더 심장에 확 박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통곡을 하는 기도이십니다. 그냥 통곡. 왜 통곡을 했냐면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통곡하지 않으면 죽어요. 사방이 꽉 막혀가지고 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았어요. 통곡의 기도를 해야 하늘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님이 저런 상황이셨답니다. 저런 증상이요. 병명으로 얘기하자면 요즘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알려주는 공황장애랑 비슷한 증상입니다. 정말로 공황장애가 갑자기 사방이 정말 폐쇄되는 것처럼 사방이 꽉 막혀가지고 점점 숨이 안 쉬어요. 그런 증상하고 똑같습니다. 아버님도 사방이 꽉 막혀가지고 죽을 것 같으려고 했었을 때 통곡의 기도를 해야 바늘구멍이 하나 뚫려가지고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이십니다. 지금 이런 말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왜 하십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 수밖에 없느냐? 이런 말씀들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진짜 많은데 몇 가지 딱 3개만 가져와 봤어요. 아버님이 아버님 참부모님을 발로 찬대요. 야, 이 자식아, 네가 참부모야 하면서 발로 찬다니까. 네가 나의 원수의 아들, 딸 원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구해줘야 될 텐데 네가 내 앞에서 대접받으려고 해. 저리 꺼져 하면서 바로 하나님 찬대요. 이런 말씀 또 하나. 하나님이 문총재를 원수 중에 원수로 대해서 훈련시켰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참 많은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많은 관점들이 하나님이 우리 참 부모님을, 참 아버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원리에 대한 진리들을 계시를 주셔가지고 아버님이 막 이런 진리를 완성했다고 생각했고요. 네. 기적적으로 해냈던 많은 역사적 승리적 사연들이 하나님의 아버님에게 특별히 사랑함으로 권능을 구해주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예언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이런 많은 일들을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예요.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안진병을 일으키고 장인을 눈뜨게 하고 심지어는 죽었는데 3일 만에 막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헤매서 돌아가다가도 제자를 만나더니 하늘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말씀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아버님이 철저히 어머니처럼 혼자 성장했어요. 도움을 주신 게 아니라 철저히 혼자서 외롭게,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으실까요? 네. 이게 여러분 16살, 18살 이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이런 식의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관계가, 이게 워싱턴 모뉴먼트 광장대로 76년이에요. 이때 아버님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협조할 수도 없다고요. 성장기가,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 사탄도 간섭할 수밖에 없는 간접 주관권의 시점들, 네. 하늘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사탄도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 때문에 이 복이성 역사가 너무 힘들었던 게, 하나님하고 의논할 수 없어서 힘들었다. 하나님까지도 나를 외면해서 철저히 혼자서밖에 갈 수 없었던 요정이다.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 아버님이 숨이 안 쉬어지죠. 외로워서 매달리는 답이 안 나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사명은 부담감과 압박감으로, 책임감으로 눌려지고 있는데, 몸은 튼튼해지고 있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인간사도 알아가는 것 같은데 뭐가 도무지 해결이 안 돼요? 그 알고 싶고 맺혀있는 진리에 대해서 전혀 답이 안 나오니, 기도하고 매달리는 답이 안 나오니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 어린 17, 18, 21 청년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사방이 꽉 막혀가지고 산소가 없어질 것 같은데 괴로워하면서 막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해서 간신히 살아났다. 아버님 찾아오시고 불쌍한 청년은 아버님, 그런 아버님의 사연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죽을 것 같은 그 사연들, 아버님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 자신이 불쌍한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또 불쌍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경험하지 않으면 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머릿속에 상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불쌍한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데 내가 외로워 보니까, 사무치도록 외로워 보니까 외로움의 심정은 이런 단계까지 있구나. 답이 안 쳐지고 기적이 안 보여서 절망스럽고 막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지 막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아니 이렇게 절망스러운 심정의 상황이 있구나, 상태가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절망적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상상이 미치니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느껴가는 과정이 되니 더 불쌍해지고, 하나님 더 안타까워지니 내가 힘들고 죽을 것 같더라도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죠. 말씀이 막 이어지고 말씀하겠습니다. 밤을 아침처럼 새벽처럼 모르고 지내왔던 노정이었는데 밥을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 노릇을 해왔는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제 뭐냐면 하나님을 안 죄, 누구보다도 비통한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일신이 고통스럽게 한이 있더라도, 먼지처럼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길 간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뭐가 인내력이 있어서, 뭔가 확신에 가득 비전이 있어서가 아니라 과정 중에 하나님의 불쌍한 심정을 더 알아가는 것, 더 깨달아갑니다. 그러니
포기할 수 없었던 아버님의 심정을 계속 잘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참 부모님의 과정 16, 17, 18년만 있질 않아요. 이런 심정과 사는 계속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6년도에 아버님 말씀인데 예배에 대해서 도망갈래야 도망갈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 길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망가고 싶으셨다는 거죠. 도망갈 길을 찾아보셨다는 거죠. 그런데 도망갈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간답니다. 할 수 없이.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죽지 않았으니 아직까지 방법길이 남아있답니다. 비전과 확신과 신념에 넘쳐서 막 흔들리지 않고 절대 신앙 사랑 목적에 가서 막 가는 줄 알았더니 도망가려고 막 도망갈 때도 찾아보기도 하시고 잠을 잘 때는 너무 힘들다. 죽으려나 하고 눈을 떴어요. 아이고 아직 죽지 않았구나. 할 일이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가신대요. 이렇게 가신대요. 몸만 통일을 위해서 몸을 지시는 거예요. 82세가 되셔도 90세가 되어도 하나님은 나를 왜 찾았을까 또 고민하고 또 질문하시고 어머님도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건 뭘까? 여러분 제가 오전부터 아버님의 이런 어머님과의 사는 사연들 어머님을 통해서 아버님의 깊이 있는 신경도 이해가면서 공부하면서 참 많이 놀기도 하고 그런 참고모임도 자꾸 떠오르니까요. 사연 하나 사연 하나만 붙들고도 많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신것이 먹고 싶었던 임시 초기의 어머님이 어떤 식구가 사다 준 귤을 앉은 자리에서 그냥 허겁지겁 6, 7개를 드셔버렸다. 이게 어머님 자서전에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 하나만 막 떠올라가지고 막 40일 수련을 그것만 갖고 기도했어요. 만수는 어머니.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다 공부하고 나니까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자리 잡냐면 참모모님이 자꾸 저에게 제 신앙의 고백인데요. 괜찮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결단 앞에 잘 안 돼가지고 잘 안 되지. 왜냐면 수련회 받을 때는 인생이 바뀔 것 같은데 수련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한 3일 지나면 기침3일이 돼가지고 새로운 결단하려면 늘 스스로가 안 되니까 이게 그때부터 결심도 잘 안 하게 돼요. 자책하고 저가 막 회장 보아스 회장을 8년을 했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시대에 중요한 책임을 맡는다는 것이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막 공포스러웠어요. 공포. 그래가지고 언젠가 빨리 좀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살짝 샘솟았는데 그때마다 스스로 자책해요. 야, 어머님에 대한 절대적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절대 믿음으로 가면 되지.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냐고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사연사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괜찮다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야,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러고 있어. 나도 결단할 때 3년 4년 너무 힘들어. 과정 중에 나도 도망가고 싶었고 나도 철저히 깜깜한 장벽에 부딪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당황한 적도 있었고 막 그랬거든. 오히려 나는 버팀의 삶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지금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망설이고 있고 결단 못하는 거 괜찮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참 부모님이 나를 괜찮다 해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모님 예태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강의했더니 서순천에 어떤 친구님 소감을 많이 보고 이렇게 서순천에서 강의 끝나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 소감이 딱 도착했어요. 제가 그 소감문을 읽고 서울에 오면 3시간 내내 울었다는 거. 근데 소감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순천 A학교예요. 교육이 좋지 않습니까? 거기는 호르만 아직 A학교예요. 거기에 이제
시집 온 지 30년, 일본에서 30년 되셨던 우리 시부님 계셨어요. 요즘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남편, 통일교로 설득하기 지금도 너무 힘들고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2세들인데 축복을 안 받는다고 막 난리치고 있어서 요즘 제 마음이 나의 30년 요정의 고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스스로가 참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강사님의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언젠가 아버님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너무나 잘 떠오릅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언젠가 우리 일본 선교사를 수련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죽지만 말고 따라와라. 그러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참 부모님도 도망가고 싶으셨다니 근데도 도망가지 않고 버티셨던 거죠. 제가 아직 죽지 않고 있고 생각해보니까 이 뜻을 따라오면서 정말 많은 인연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떠났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냥 남아서 참부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캄캄한 창경에 부딪혔는데 도망가고 싶으실 때였는데도 버텼던 것처럼 제가 아직 버티고 있으니까 저도 참 부모님이 괜찮다 하시는 거겠죠?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시작합니다. 신앙이 강해서 신념이 강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위로해 줬어요. 이래서 버티셨던 참 부모님이 아니라 당신이 다치겠던 참 때문에 차마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꾸역꾸역 걸어오셨던 것처럼 많은 우리 축복 가정분들이 선배님들이 또 이 시대의 미래 세대들도 이 뜻들을 결단하고 버텨나가는 이것만으로 부모님은 충분히 괜찮다 이해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위로의 심정들을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시간 마무리하고요. 10분 쉬셨다가 저녁 20분에 만나서 참 어머님의